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오디오북 사랑방방지기입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는지요? 오늘도 지친 마음을 위로하는 책방 여행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여러분, 평온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서 깊은 사색의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떠세요? 따뜻한 차나 커피 한 잔과 함께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소설을 넘어 우리의 영혼에 깊은 울림을 주는 헤르만 헤세의 아름다운 이야기, 시타르타입니다. 헤세는 이 작품을 통해 동양의 신비로운 지혜, 특히 불교 사상에 대한 깊은 이해를 보여주며 우리 각자에게 내면의 평화와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는 여정을 섬세하게 제시합니다. 시타르타는 한 인간이 자기 자신을 찾아 떠나는 고뇌와 깨달음의 기록이자 삶의 본질과 영적인 각성을 탐구하는 아름다운 시와 같습니다. 왕자의 삶을 버리고 고행자가 되었다가 세속의 쾌락을 탐닉하고 결국에는 강가에서 평범한 뱃사공으로 살아가며 깨달음에 이르는 그의 파란만장한 삶은 물질적인 풍요나 사회적 지위가 아닌 오직 자기 자신의 경험과 통찰을 통해서만 진리를 찾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헤세는 이를 통해 지식이나 교리가 아닌 직접적인 경험만이 우리를 진정한 깨달음으로 이끌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시타르타의 여정은 깊은 공감과 영감을 주며 진정한 행복과 평화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도록 조용히 초대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시타르타의 여정에 동참하여 자기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고 삶의 의미를 되새기는 소중한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그의 특별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제1부, 브라만의 아들. 깊은 평화와 고요함, 그리고 오랜 전통이 감도는 인도의 한 브라만. 마을에는 모든 이들의 시선과 기대를 한 몸에 받는 한 젊은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시타르타. 고귀한 브라만 가문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수려한 용모와 비상한 지혜를 겸비하여 마을의 자랑이자 미래의 희망으로 여겨졌습니다. 그의 가장 가까운 친구 고빈다조차 시타르타를 그림자처럼 따르며 그에게서 마치 신성한 존재의 빛을 보는 듯한 경외심을 느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시타르타는 신들의 이름을 외우고 성스러운 경전을 탐독하며 아트만과 브라만의 합의를 탐구하는 명상에 몰두했습니다. 그는 이미 젊은 나이에 모든 성스러운 지식을 꿰뚫었고 가장 어려운 철학적 질문에도 막힘없이 답할 수 있는 통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깊은 사색으로 빛났고 위엄과 신성함이 느껴지는 걸음걸이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아버지와 스승들은 그의 뛰어난 재능에 감탄하며 지식의 모든 문을 열어주었죠. 시타르타는 그들의 가르침을 스펀지처럼 흡수하며 종교의식의 복잡한 절차와 철학적 논리를 완벽하게 익혔습니다. 그러나 시타르타의 마음속에는 그 누구에게도 설명할 수 없는 깊은 갈증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스승들이 가르쳐준 모든 지식과 정교한 종교 의례가 진정한 깨달음을 주지 못한다고 느꼈습니다. 온갖 희생제와 정화의식을 치르고 신들의 찬가를 외우고 명상을 통해 모든 환영과 고통을 벗어던지려 노력했지만 여전히 그의 영혼은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영혼 속 깊은 곳에서 더 근원적인 진리를 향한 끊임없는 질문이 메아리쳤습니다. 진정한 자아는 어디에 있는가? 이 세상의 고통의 근원은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진정한 해탈에 이를 수 있는가? 모든 지식의 이면에 숨겨진 궁극의 실제는 무엇인가?
그는 배웠던 모든 경전과 지식이 마치 껍데기뿐인 지식의 탑과 같다고 느꼈습니다. 그 탑의 꼭대기에 도달하면 진리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정작 그곳에 다다르면 더 큰 허무함만이 기다리고 있었죠. 어느 날 저녁 마을에 낡은 의복을 걸치고 맨발로 떠도는 사문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모든 소유를 버리고 혹독한 고행을 통해 깨달음을 추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시타르타는 그들의 초라하고 앙상한 몸, 그러나 깊은 고요함으로 빛나는 눈빛에서 자신에게는 없는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지식이 아니라 경험, 가르침이 아니라 실천을 통해 얻어진 듯한 깊은 확신이었죠. 그는 직감적으로 자신이 찾아 헤매던 답이 어쩌면 이 사문들의 길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시타르타는 잠 못 이루고 번민했습니다. 자신의 안락하고 존경받는 삶을 버리고 미지의 고행길에 오르는 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으니까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슬픔, 친구 고빈다와의 이별, 그리고 지금까지 쌓아 올린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생각은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향한 영혼의 갈망은 그 모든 두려움을 압도했습니다. 마침내 새벽이 밝아오기 전 시타르타는 결심했습니다. 자신도 사문이 되어 모든 것을 버리고 진정한 진리를 찾아 떠나기로 말입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가서 자신의 결심을 굳은 목소리로 알렸습니다. 아버지는 깊이 슬퍼하며 아들을 만류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이 아비는 내가 브라만의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기를 기대했거늘 어찌하여 고행의 길을 택하려 하느냐? 그러나 시타르타의 눈빛에는 흔들림 없는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밤새도록 문간에 서서 아버지가 마음을 바꾸기를 기다렸지만 시타르타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되자 아버지는 결국 아들의 뜻을 따르기로 하고 깊은 한숨과 함께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시타르타는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며 집을 나섰습니다. 문 밖에는 이미 고빈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빈다 역시 시타르타와 함께 떠날 것을 맹세하며 영원히 시타르타의 그림자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시타르타는 사랑하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진정한 자아를 찾아 미지의 고행길에 오르게 됩니다. 그의 마음은 비록 아버지와 친구에 대한 연민으로 무거웠지만 동시에 새로운 여정에 대한 기대와 결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가볍고 단호했죠. 그는 이제 지식이 아닌 삶 그 자체를 통해 깨달음을 얻는 여정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의 앞에는 험난하지만 오직 자신만이 걸어야 할 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사문들과 함께 시타르타는 친구 고빈다와 함께 사문들의 길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초라한 의복 한 벌과 맨발로 정처 없이 떠도는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숲과 들판을 헤매며 풀뿌리와 야생 열매로 허기를 채우고 잠은 차가운 땅바닥이나 바위 위에서 청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오직 하나, 고행을 통해 육체적 욕망과 감각적인 즐거움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내면의 자아를 발견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문들의 가르침은 철저한 자기 절제와 고통 감수를 통해 나라는 에고를 소멸시키는 데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독이라 여겼고 몸의 고통을 통해 정신을 단련하여 환영으로 가득 찬 세속적인 삶에서 벗어나 진정한 실제를 찾고자 했습니다. 시타르타는 사문들의 가르침에 따라 혹독한 자기 절제와 고행을 실천했습니다. 그는 굶주림과 갈증, 추위와 더위, 그리고 모기나 독충의 고통을 견뎌내며 육체를 쇠약하게 만들었죠. 며칠 동안 음식을 입에 대지 않고 뜨거운 햇볕 아래서 몇 시간이고 서 있거나 깊은 밤, 얼음장 같은 강물 속에
몸을 담그는 고행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점점 움푹 들어가고 몸은 뼈만 앙상하게 남았지만 그의 정신은 역설적으로 더욱 예민하고 강렬해졌습니다. 그는 숨을 멈추고 심장을 멎게 하는 요가 기술을 연마했으며 스스로를 새나 시체, 돌멩이로 만들 수 있을 만큼 명상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의식에서 몸의 감각, 생각, 감정을 분리하는 훈련을 통해 자신이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이 일시적인 환영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으려 했습니다. 이러한 고행은 그에게 일시적인 망각과 고요함을 선사했고, 그는 자신이 나라는 존재에서 벗어나 다른 존재로 변하는 듯한 착각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시다르타는 이 모든 고행을 통해 자신의 에고를 죽이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과 정신이 단지 잠시 머무는 환영에 불과하며 진정한 자아는 이 모든 것을 초월하여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으려 했죠. 그는 세상의 모든 욕망과 애착, 심지어는 지식과 깨달음에 대한 욕망까지도 버리려 노력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나를 부정하고 나라는 존재의 허상을 깨부수려 했습니다. 그의 고행은 그를 보통의 인간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경지로 이끌었습니다. 고빈다는 시다르타의 비범한 수행 능력에 다시 한번 경외심을 느꼈고 그가 진정으로 깨달음에 도달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사문들의 길을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시다르타의 내면은 여전히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사문들의 가르침이 진정한 해탈로 이끌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고행은 일시적인 망각과 회피를 제공할 뿐 궁극적인 진리를 가르쳐주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무리 고행을 해도 나라는 에고는 사라지지 않고 다시 돌아왔음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잠시 숨어 있었을 뿐 완전히 소멸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다르타는 사문들의 방식이 마치 임시 방편적인 진통제와 같다는 것을 간파했습니다. 그들은 고통을 회피할 줄은 알았지만 고통의 근원을 뿌리 뽑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인가? 이처럼 끊임없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도망치려는 노력이 진정한 깨달음일 수 있는가? 사문들의 가장 늙고 존경받는 스승조차도 시다르타의 깊은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스승은 시다르타가 이미 모든 지식을 습득하고 고행의 경지에 도달했음을 인정했지만 진정한 깨달음은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찾아야 하는 것임을 암시했습니다. 시다르타는 깨달았습니다. 가르침이나 교리가 아무리 훌륭해도 그것을 직접 경험하고 내면화하지 않으면 진정한 자기 것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는 사문들의 길 역시 또 다른 우회로에 불과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배움과 경험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문들은 고통을 잠시 잊는 법을 가르쳤지만 고통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법은 가르치지 못했죠. 그때 멀리 떨어진 숲속에 고타마 붓다라는 분이 나타나 깨달음을 얻고 수많은 제자들에게 진리를 설법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고빈다는 그 소식에 크게 기뻐하며 붓다를 찾아가 제자가 될 것을 간청했습니다. 시다르타는 사문들의 가르침에 회의를 느꼈지만 고타마 붓다의 명성에는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붓다의 가르침을 직접 듣고 과연 그분이 진정한 길을 제시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고빈다와 함께 붓다를 찾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진리를 향한 뜨거운 열망과 동시에 지금까지의 모든 가르침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함께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문들의 옷을 벗어 던지고 새로운 길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고타마,
시다르타와 고빈다는 부처님, 즉 고타마의 설법을 듣기 위해 사바티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이미 수많은 수행자와 신자들이 고타마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 모여 있었고, 시다르타는 고타마의 제자들이 보여주는 평온하고 정돈된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조용하고 품이 있었으며 그들의 얼굴에는 고통과 번뇌가 사라진 듯한 깊은 평화와 내면의 조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과 온화함이 배어 있었고 그들의 눈빛에는 세상의 모든 번뇌를 초월한 듯한 고요함이 담겨 있었죠. 시다르타는 그들의 모습에서 진정한 평화를 엿볼 수 있었고 이는 사문들의 일시적인 고요함과는 확연히 다른 깊은 뿌리에서 우러나오는 평화임을 직감했습니다. 드디어 시다르타와 고빈다는 고타마 붓다의 모습을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고타마는 단순한 의복을 입고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그의 존재 자체에서 엄청난 평화와 완전함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떠한 추구도, 어떠한 갈망도, 어떠한 번뇌도 찾아볼 수 없었죠. 그는 모든 것을 초월한 듯한 완벽한 고요함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마치 오랜 세월 동안 다듬어진 완벽한 조각상 같았고 그의 침묵은 어떤 설법보다도 웅변적이었습니다. 시다르타는 고타마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가 진정으로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그의 가르침을 듣지 않아도 그 존재 자체로 진리를 보여주는 듯 했죠. 그는 고타마에게서 완전한 있음의 상태를 보았습니다. 고타마 붓다의 설법은 단순하면서도 깊었습니다. 그는 고통의 원인과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 즉 사성제와 팔정도를 설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명쾌하고 논리적이었으며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해탈에 이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죠. 고빈다는 고타마의 가르침에 완전히 매료되어 그 자리에서 고타마의 제자가 되어 출가할 것을 결심했습니다. 그는 기쁨과 확신에 가득 차 붓다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빈다는 드디어 자신이 평생을 찾아 헤매던 스승과 진리를 찾았다고 믿으며 붓다의 발 아래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시다르타는 달랐습니다. 그는 고타마의 가르침이 진리임을 인정하면서도 그 가르침을 통해 자신이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는 고타마의 말씀이 완벽하고 논리적이며 모든 고통을 소멸시키는 길을 분명히 제시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시다르타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고타마는 자신의 깨달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지만 그 깨달음 자체는 가르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고타마가 얻은 그 핵심적인 깨달음의 순간은 오직 고타마 자신만의 경험이었고 다른 사람은 스스로 그 경험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는 깨달음이 마치 한 그루의 나무와 같아서 그 나무의 열매를 맛보는 방법을 가르쳐 줄 수는 있어도 그 열매 자체를 다른 사람의 입에 넣어줄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시다르타는 고타마를 찾아가 정중하게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오, 존경하는 분이시여, 당신은 깨달음을 얻으셨고 당신의 가르침은 완벽합니다. 당신은 세상의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가르침은 마치 강물 위를 떠다니는 뗏목과 같습니다. 뗏목은 저편으로 건너가는 데 도움을 주지만 뗏목 자체가 저편은 아닙니다. 깨달음은 경험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지 가르침을 통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모든 고통의 사슬을 끊으셨지만 그 사슬을 끊는 방법은 당신의 가르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의 삶의 과정에 있습니다. 저는 당신에게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제 자신에게서 배우고 싶습니다.
저는 어떤 스승의 가르침으로도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오직 나 자신의 삶을 통해, 나 자신의 경험을 통해 진리를 찾아야 합니다. 고타마는 시타르타의 말을 조용히 들었고 그의 지혜로운 눈빛은 시타르타를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붓다는 시타르타의 말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며 스스로의 길을 가도록 축복해 주었습니다. 붓다는 시타르타가 자신과는 다른 길을 가야 할 운명임을 알고 있었죠. 그렇게 시타르타는 고빈다와 작별하고 붓다의 제자가 되지 않은 채 홀로 새로운 여정에 오르게 됩니다. 고빈다는 슬픔 속에서도 시타르타의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시타르타는 이제 더 이상 스승을 찾거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의 경험을 통해 진리를 찾아 나설 것을 결심했습니다. 그의 내면에서는 새로운 문이 열리고 있었으며 지금까지의 모든 의존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향한 첫 발을 내딛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홀로 고독한 진리의 길을 걷기로 결심했습니다. 깨달음. 고타마 붓다를 떠난 시타르타는 홀로 숲속에 머물렀습니다. 그의 마음은 마치 오랜 겨울을 지낸 대지처럼 황량하고 고요했죠. 지난 세월 동안 자신이 추구했던 모든 것들, 즉 브라만의 지식, 사문들의 혹독한 고행, 그리고 고타마 붓다의 완벽하고 명쾌한 가르침까지도 다시 한번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결국 알매 영역에 속하며 진정한 있음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식은 삶의 본질을 파고들 수는 있지만 삶 자체를 경험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가르침은 길을 제시할 뿐 그 길을 걷는 것은 오직 자신만의 몫입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배움은 아무리 깊어도 알매 머무를 뿐 진정한 경험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경험이야말로 모든 지식과 가르침을 뛰어넘는 유일한 진리라는 것을요. 그는 문득 자신이 완전히 혼자라는 사실에 깊은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 고빈다는 붓다를 따르기 위해 떠났고 스승들도 모두 떠났으며 이제 그는 진정으로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를 이끌어줄 스승도, 그가 따라야 할 가르침도, 그가 도달해야 할 목표도 없었습니다. 그는 모든 외부적인 의존에서 완전히 벗어나 홀로 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깊은 외로움 속에서 그는 동시에 전례 없는 자유를 느꼈습니다. 이제 그를 묶는 어떠한 가르침도, 어떠한 스승도, 어떠한 목표도 없었죠. 그는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을 올감했던 모든 굴레에서 벗어난 듯 했습니다. 그는 이제 자기 자신이 되어 모든 것을 직접 경험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과거의 시타르타는 죽고 새로운 시타르타가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영혼은 마치 오랜 껍질을 벗어 던진 뱀처럼 자유로웠습니다. 숲속을 걷던 시타르타는 강가에 이르러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는 물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 얼굴은 더 이상 브라만의 총명한 아들도 사문들의 고통받는 얼굴도 아니었습니다. 길고 고된 수행으로 지쳐 있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생명력이 감돌고 있었죠. 그의 눈빛은 깊은 평화와 함께 텅 비어 있었고 그 속에는 어떤 목표나 갈망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며 자신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알려고만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겪어내고 느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속박했던 모든 이상적인 개념들과 목표들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시타르타의 내면에서 깊은 울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래된 껍질이 깨지고 새로운 생명이 솟아나는 듯한 영혼의 지진과도 같은 경험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시타르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깨어났습니다. 그는 더 이상 사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죠. 이 깨어남의 순간 그는 갑자기 삶이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음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짓누르던 모든 생각과 개념들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눈앞의 세상이 그 자체로 완전하고 아름답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나무의 잎사귀 하나, 강물 위의 잔물결 하나에서도 새로운 생명력을 느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의 자신의 삶이 지식과 회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언제나 어떤 것에서 벗어나려고만 했지, 진정으로 삶 속으로 뛰어들려 하지 않았죠. 그는 고통을 피하고 욕망을 억누르고 세속적인 것들을 경멸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깨달음은 이 모든 것을 포용하고 경험하는 데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진정한 진리는 삶의 양극단, 즉 고행과 쾌락, 지식과 무지, 기쁨과 슬픔, 이 모든 것을 경험하고 이해하는 데 있었습니다. 시다르타는 이 숲을 떠나 지금까지 외면했던 세상 속으로 들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이제 고행과 금욕이 아닌 삶의 모든 면을 직접 경험하며 진리를 찾기로 합니다. 그는 더 이상 진리를 쫓는 자가 아니라 진리 그 자체가 되기 위해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길을 향해 걸어나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이제 막 깨어난 아기 같은 순수함과 함께 굳건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배우고 세상의 모든 것을 경험하고자 했습니다. 새로운 여정의 서막이 열린 것입니다. 제2부 카말라. 시다르타는 숲을 떠나 도시로 향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그의 마음은 새로운 경험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사문의 옷을 입지 않고 강물에 몸을 씻고 머리를 다듬어 세속적인 옷을 찾아 입었습니다. 그의 목표는 이제 삶의 모든 면을 직접 경험하는 것이었으며 특히 그가 지난 세월 동안 경멸하고 외면했던 사랑과 쾌락의 세계에 뛰어들고자 했습니다. 도시에 들어선 그는 활기찬 시장의 소음과 북적이는 인파 속에서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생동감을 느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한없이 아름다운 여인과 마주치게 되는데 그녀는 바로 카말라, 도시에서 가장 아름답고 지혜로운 고급 창녀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매혹적이었고 그녀의 입술은 붉게 빛났으며 그녀의 걸음걸이는 세상의 모든 우아함을 담고 있었습니다. 시다르타는 그녀의 매력에 이끌려 마치 운명처럼 그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서 세상의 아름다움과 사랑, 그리고 삶의 섬세함을 배우고 싶다고 솔직하게 말했죠. 그의 목소리에는 사문 시절의 고요함과 함께 세상에 대한 순수한 탐구심이 배어 있었습니다. 카말라는 시다르타의 깊은 눈빛과 진지함, 그리고 사문이었던 과거를 엿보는 듯한 그의 비범함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녀는 많은 남자를 만나왔지만 시다르타에게서 느껴지는 특별한 기운에 매료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시다르타에게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는 그가 돈을 벌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고 향수를 뿌리고 좋은 음식과 술을 즐겨야 합니다.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없지만 돈은 사랑을 위한 길을 열어줍니다. 당신은 가난한 사문의 모습으로는 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시다르타에게 비단 옷을 입고 향수를 뿌리고 머리를 손질하고 여인들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법을 배우라고 조언했습니다. 시다르타는 그녀의 말을 듣고 지금까지 자신이 외면했던 모든 세속적인 것들에 기꺼이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적인 여정을 위해 이 모든 새로운 경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카말라의 조언에 따라 도시의 부유한 상인 님버스에게 가서 일을 배웠습니다. 시다르타는 타고난 지혜와 통찰력으로 상업에서도 금세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그는 물건의 가치를 꿰뚫어 보고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내는데 탁월한 재능을 보였습니다. 시다르타는 빠르게 상인이 되어 돈을 벌고 값비싼 비단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여인들과 사랑을 나누는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카말라의 연인이 되어 그녀에게서 육체적 사랑의 기쁨과 함께 세상의 미묘한 아름다움과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감각적인 즐거움의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카말라는 시다르타에게 육체적인 쾌락뿐만 아니라 사랑의 기술과 사람의 마음을 얻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녀는 시다르타의 영혼 속 깊은 고요함과 깨달음에 대한 열망을 알아보았지만 동시에 그가 세속적인 삶 속에서도 자신만의 중심을 잃지 않으려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그에게서 다른 남자들과는 다른 깊은 영혼의 빛을 보았죠. 시다르타는 카말라의 아름다움과 지혜에 매료되었고 그녀를 통해 세상의 아름다움과 유혹을 온전히 경험했습니다. 그는 돈을 쓰고 술을 마시고 도박을 즐기며 이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감각들을 탐닉했습니다. 그의 집은 아름다운 정원과 하인들로 가득했고 그는 매일 밤 향락적인 삶을 즐겼습니다. 이 모든 경험은 시다르타에게 새로운 깨달음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아름다움과 동시에 그 속에 숨겨진 고통과 번뇌를 보았습니다. 그는 사랑과 쾌락이 주는 기쁨과 함께 그것들이 가져다주는 속박과 허무함도 함께 느꼈죠. 그는 더 이상 세상을 멀리하고 경멸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세상 속으로 깊이 들어와 그 모든 것을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카말라와의 만남은 시다르타의 영적 여정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고 그는 이제 세속적인 삶의 한가운데서 진리를 찾아 헤매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부유함과 가난, 이 모든 양극단을 직접 경험하며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천진난만한 사람들과 함께 시다르타는 카말라의 연인이자 성공적인 상인으로서 세속의 삶 속으로 깊이 들어갔습니다. 그의 명성은 도시 전역에 퍼졌고 그의 재산은 날마다 불어났습니다. 그는 부와 명예를 얻었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의 집은 아름다운 정원과 하인들로 가득했고 그는 값비싼 비단옷을 입고 진귀한 음식과 술을 즐겼습니다. 시다르타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 즉 부와 쾌락, 사랑과 유의를 마음껏 누렸습니다. 그는 도박에 빠져 밤새도록 돈을 잃기도 했고 아름다운 여인들과 어울리며 육체적인 쾌락을 탐닉했습니다. 그는 모든 감각적인 즐거움의 한계까지 자신을 밀어붙였죠. 그의 지혜로운 눈빛은 여전했지만 그 속에는 점차 피로와 권태가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초반에는 이 모든 것이 시다르타에게 신선하고 흥미로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는 고행의 삶에서 벗어나 새로운 감각들을 만끽하며 삶의 다양성을 배우는 것에 만족했습니다. 그는 천진난만한 사람들이라 불리는 세속적인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관찰하며 그들의 단순한 기쁨과 슬픔 그리고 끊임없는 욕망과 집착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사랑하고 싸우고 돈을 벌고 잃고 질투하고 기뻐했습니다. 시다르타는 그들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그들의 일부가 되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그들의 어리석음 속에서도 순수함과 진실된 감정을 보았고
그들의 삶 속에서 삶의 본질을 찾으려 노력했죠. 그는 마치 물고기가 물속에서 헤엄치듯이 세속적인 삶 속에서 자유롭게 유영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상업적 재능은 그가 이 세계에서 탁월한 존재임을 입증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시다르타의 마음속에는 또다시 공허함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흥미로웠던 모든 것들이 점차 식상해지고 의미를 잃어갔습니다. 끝없이 돈을 벌고 쾌락을 좇는 삶은 그에게 영적인 만족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반복되는 무의미한 순환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화려한 잔치 속에서도 깊은 외로움을 느꼈고 여인들의 품 속에서도 공허함을 지울 수 없었죠. 오히려 그는 자신이 이전에 경멸했던 삼사라의 굴레에 빠져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예전의 고요함과 명철함 대신 피로와 권태, 그리고 절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영혼은 병들어갔고 그의 내면은 서서히 죽어가는 듯 했습니다. 그는 부유해졌지만 내면은 더욱 가난해졌습니다. 그는 많은 것을 소유했지만 그 모든 것이 자신을 올가매는 사슬처럼 느껴졌습니다. 시다르타는 점점 더 술에 의존하고 도박에 몰두하며 자신의 내면의 고통을 잊으려 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속이고 자신의 진정한 자아로부터 멀어지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시다르타는 죽어가고 있었고 그 자리에는 탐욕스럽고 권태로운 세속인 시다르타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의 주변을 둘러싼 부와 명예는 마치 독이 든 황금장과 같았습니다. 그는 이제 천진난만한 사람들처럼 돈과 쾌락에 집착하며 그들과 똑같이 삶의 진정한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밤 시다르타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의 꿈속에서 카말라가 키우던 아름다운 새 한 마리가 죽어 있었고 그는 그 죽은 새를 버렸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그는 자신의 영혼이 이 새처럼 죽어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새는 그의 내면에 있던 순수함과 영적인 열망을 상징했죠. 그 새가 죽었다는 것은 그의 영혼이 세속적인 삶 속에서 질식당하고 있다는 분명한 징표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 삶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카말라와 모든 부를 뒤로하고 이 답답한 삼사라의 굴레에서 벗어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다시 한번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로운 길을 찾아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후회와 함께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미한 희망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이 죽음과도 같은 삶에서 벗어나 진정한 생명을 찾고자 했습니다. 삼사라. 세속의 삶을 살아온 지 수많은 해가 흘렀습니다. 시다르타는 성공적인 상인이자 카말라의 연인으로서 부와 명예를 누렸지만 그의 영혼은 끝없이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처음 사문들과 붓다를 떠나기로 결심했을 때 경멸했던 삼사라, 즉 끝없는 윤회의 굴레 속에 깊이 빠져들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제 돈을 버는 데 집착하고 쾌락을 좇으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시기와 질투,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더 이상 고요하지 않았고 그의 눈빛은 탁해졌으며 그의 영혼은 고통으로 신음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과거에 비웃었던 어린 아이들과 다를 바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에 깊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그의 내면에서는 진정한 시다르타의 목소리가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시다르타는 매일 밤 자신의 방탕한 삶에 대한 깊은 역겨움을 느꼈습니다. 그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자신이 얼마나 변했는지, 얼마나 많은 순수함을 잃었는지 자각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한때 빛나던 지혜와 평화의 흔적은 사라지고
탐욕과 피로, 권태가 가득했죠. 한때 모든 가르침과 스승을 넘어 자신만의 진리를 찾으려 했던 고귀한 시다르타는 이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남은 것은 탐욕과 권태, 그리고 허무함에 지친 늙은 상인의 모습뿐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고 아침이 되면 깊은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그의 영혼은 마치 메마른 사막처럼 황폐해져 있었습니다. 그는 한때 자신이 그토록 열망했던 깨달음, 진리에 대한 갈망마저도 잃어버렸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허무함과 자조감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진정한 자아를 찾아 떠났던 여정을 완전히 배반하고 그가 비웃었던 천진난만한 사람들보다 더 천박하고 어리석은 존재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단순한 기쁨과 슬픔조차도 그는 더 이상 진정으로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에 지쳐 있었고 삶의 의미를 상실했습니다. 그의 삶은 겉으로는 화려했지만 속으로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자신을 기만하고 있었고 그 기만은 그를 더욱 깊은 고통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밤마다 그는 몽롱한 정신으로 술에 취해 도박판을 전전하며 자신의 고통을 잊으려 했습니다. 그는 돈을 잃고 따는 것에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의 영혼은 마비된 듯했죠. 하지만 술과 쾌락은 일시적인 망각만을 주었을 뿐 다음 날 아침이면 더욱 큰 고통과 절망이 그를 덮쳤습니다. 시다르타는 자신의 마음속에서 시다르타라는 존재가 죽어가고 있음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그의 영혼은 황폐해졌고 그의 심장은 차가워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을 사랑하지 않았으며 심지어는 자기 자신을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 삼사라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엇이든 해야 한다고 강렬히 느꼈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삶을 단 한순간도 더 지속할 수 없다는 절규가 그의 내면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어느 날 새벽 잠에서 깨어난 시다르타는 더 이상 이 삶을 단 한순간도 이어갈 수 없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슴 속에 차오른 엄청난 공허함과 역겨움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이 죽음과도 같은 삼사라의 굴레에서 벗어나야만 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카말라와 자신의 재산, 그리고 지난 세월 동안 쌓아 올린 모든 것을 미련 없이 뒤로 했습니다. 그의 마음 속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오직 떠나야 한다는 강렬한 충동만이 그를 이끌었죠. 그는 마치 쫓기는 짐승처럼 도시를 벗어나 숲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영혼은 마치 새로 태어나는 아이처럼 모든 것을 비워내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을 찾기 위한 마지막 여정에 나선 것입니다. 강가에서 시다르타는 모든 것을 버리고 도시를 떠났습니다. 그의 마음은 비참함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헛되이 보냈는지 깨달으며 깊은 후회에 잠겼습니다. 한때 고귀하고 순수했던 자신이 탐욕과 쾌락에 빠져 영혼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깊은 자기 혐오가 그를 짓눌렀습니다. 그는 죽고 싶었습니다. 모든 것을 끝내고 싶다는 강렬한 충동이 그의 전 존재를 휩쓸었죠. 그의 발걸음은 마치 죽음으로 향하는 죄인처럼 무거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이 완전히 실패했다고 생각했고 더 이상 살아갈 의미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는 강가에 도착했습니다. 그 강물은 한때 시다르타가 사문이 되기 전에 거닐었던 바로 그 강이었고 시다르타가 붓다를 떠나 새로운 깨달음을 찾기로 결심했을 때 그를 위로해 주었던 강이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강물은 여전히 변함없이 흐르고 있었죠. 그는 차가운 강물에 몸을 던져 모든 고통을 끝내고 싶었습니다. 그는 강물에 얼굴을 비추어 보았고 그곳에서 자신의 늙고 지친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 얼굴은 더 이상 아무것도 남지 않은 듯한 공허함과 함께 한없는 슬픔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의 존재는 완전히 바닥을 드러낸 듯했죠. 그는 삶의 모든 가치와 의미를 상실한 채 오직 죽음만이 유일한 탈출구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죽음의 문턱에 선 시다르타의 영혼 깊은 곳에서 익숙하면서도 잊혔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옴이라는 신성하고 깊은 소리였습니다. 옴은 그가 어린 시절부터 브라만으로서 외웠던 우주의 근원적인 소리이자 모든 존재의 합의를 상징하는 소리였죠. 이 소리는 그의 영혼 깊숙이 파고들어 그의 절망을 씻어내고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듯 했습니다. 그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자신의 마음속에 쌓여있던 모든 고통과 좌절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옴소리는 마치 그의 영혼을 감싸 안는 따뜻한 빛과 같았습니다. 옴소리는 시다르타에게 죽음의 문턱에서 다시 삶으로 돌아오게 하는 강렬한 힘을 주었습니다. 그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 잠은 단순한 잠이 아니라 과거의 시다르타가 죽고 새로운 시다르타가 태어나는 영적인 재탄생의 과정이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 그의 영혼은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듯 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더 이상 절망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고 오히려 깊은 평화와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과거의 모든 고통과 번뇌가 사라지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그의 마음은 마치 방금 태어난 아기처럼 순수하고 깨끗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며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알려고만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지식은 진리가 아니며 가르침은 경험을 대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브라만의 지식, 사문들의 고행, 고타마 붓다의 가르침, 그리고 세속적인 쾌락을 통해서도 깨달음을 얻지 못했지만 이 절망의 순간 강가에서 옴소리를 듣고 깊은 잠에서 깨어남으로써 진정한 깨어남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이 모든 삶의 단계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경험이 그를 이곳으로 이끌었고 그 모든 경험이 바로 진리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제 알매 단계를 넘어 있음의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시다르타는 이제 더 이상 어디론가 떠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는 강가에 머물기로 결정했죠. 강물은 끊임없이 흐르지만 동시에 영원히 존재하는 진리처럼 느껴졌습니다. 강물은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실어 나르며 언제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는 강에서 고요함과 생명의 지혜를 발견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존재 그 자체로서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이제 막 피어난 꽃처럼 순수하고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강물과 함께 흐르며 강물처럼 모든 것을 포용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삶, 진정한 깨달음의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뱃사공, 시다르타는 모든 것을 버리고 도시를 떠난 후 강가에 머물며 삶을 관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강가에서 한 노인을 만났는데 그가 바로 현명한 뱃사공 바수에바였습니다. 시다르타는 과거에 이 강을 건널 때 바수에바를 만난 적이 있었지만 그때는 자신의 내면의 번뇌에 사로잡혀 그의 깊은 지혜를 알아채지 못했죠. 바수데바는 시다르타의 지치고 고통받는 모습에서 깊은 슬픔과 함께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고요하고 자비로웠으며
어떤 판단도 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타르타를 따뜻하게 맞이하며 자신의 소박한 오두막에서 함께 지낼 것을 제안했습니다. 바수데바의 존재 자체가 시타르타에게 큰 위로와 평화를 주었죠. 시타르타는 바수데바에게 자신이 겪었던 모든 삶의 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브라만의 아들로서의 삶, 사문으로서의 혹독한 고행, 고타마 붓다의 가르침 앞에서 느꼈던 깨달음의 한계, 그리고 카말라와 함께한 세속적인 삶의 방탕함과 그로 인한 깊은 절망까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난 삶이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로 가득했는지 고백했습니다. 바수데바는 시타르타의 이야기를 아무런 판단 없이 오직 깊은 이해와 침묵으로 들어주었습니다. 그는 말보다는 듣는 것에 더 능숙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깊고 고요했으며 시타르타는 그의 침묵 속에서 깊은 이해와 평화를 느꼈죠. 바수데바는 그저 듣는 것만으로 시타르타의 영혼을 치유해 주었습니다. 시타르타는 바수데바에게 뱃사공일을 가르쳐 달라고 청했습니다. 바수데바는 기꺼이 시타르타에게 노 젓는 법과 배를 다루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수데바가 시타르타에게 강물 그 자체의 지혜를 가르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바수데바는 시타르타에게 강물에서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물은 끊임없이 흐르지만 동시에 언제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강물은 시작도 끝도 없이 영원히 흐르며 모든 소리를 담고 있습니다. 강물은 모든 존재의 삶과 죽음, 기쁨과 슬픔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삶의 끊임없는 변화 속에서도 변치 않는 본질을 상징하는 듯 했습니다. 시타르타는 강물 속에서 시간의 흐름과 영원의 공존을 깨달았습니다. 시타르타는 바수데바와 함께 강가에서 소박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강 건너로 태워다 주고 가끔 마을에 가서 식량을 구하는 것 외에는 대부분의 시간을 고요히 강을 관조하며 보냈습니다. 시타르타는 바수데바의 영향으로 점차 말수가 적어지고 마음속의 번뇌가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후회나 미래에 대한 기대로 고통받지 않았죠. 그는 오직 현재 강물과 함께 흐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강물처럼 고요하고 투명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어떤 목표를 좇아 헤매지 않았습니다. 바수데바는 시타르타에게 강물 소리에서 모든 것을 듣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시타르타는 강물 소리 속에서 수천 수만 개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새들의 지저김, 아이들의 웃음소리, 연인들의 속삭임, 죽어가는 자들의 신음소리,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옴소리를 들었습니다. 강물은 그에게 삶의 모든 면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며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화하면서도 영원히 존재한다는 진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강물 속에서 그는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생명의 흐름 속에 있음을 깨달았죠. 바수데바와 함께하는 삶 속에서 시타르타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와 깨달음에 다가서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진리를 쫓아 헤매는 자가 아니라 진리 그 자체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강물처럼 깊고 고요한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아들. 시타르타가 뱃사공으로 강가에서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그의 삶에 다시 한번 격렬한 파도가 일었습니다. 강 건너편에서 배를 기다리는 늙고 병든 여인이 있었습니다. 시타르타는 그녀를 태워 강을 건너려 할 때 그녀의 옆에 있던 소년을 보았습니다. 그 소년은 귀족의 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익숙하면서도 낯선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바로 그 순간 뱀이 늙은 여인을 물었고
여인은 쓰러져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시타르타는 죽어가는 여인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녀가 바로 카말라임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늙고 병들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품위를 간직하고 있었죠. 소녀는 카말라와 함께 호화로운 삶을 살았기에 벳사공의 초라한 삶과 강가의 고독함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버릇없고 오만했으며 끊임없이 불평하고 시타르타를 경멸했습니다. 시타르타는 아들을 사랑했지만 아들은 그를 아버지로 인정하려 하지 않았고 시타르타의 삶의 방식 또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시타르타의 모든 것을 거부하며 반항했죠. 시타르타는 아들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세속적인 삶의 즐거움과 고통을 이해시키려 애썼지만 소녀는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아들은 계속해서 화를 내고 도망치려 했으며 시타르타의 인내심을 시험했습니다. 시타르타의 마음은 아들로 인해 번뇌와 고통으로 가득 찼습니다. 바수데바는 시타르타의 고통을 묵묵히 지켜보며 그에게 충고했습니다. 강물은 모든 것을 흐르게 합니다. 아들도 그의 길을 가도록 놓아주십시오. 당신의 사랑은 그에게 속박이 될 뿐입니다. 그러나 시타르타는 바수레바의 충고에도 불구하고 아들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들에게서 자신의 과거를 보았고 아들이 자신처럼 방황하지 않고 깨달음의 길을 찾기를 바랐습니다. 그는 아들이 자신의 경험을 통해 깨달음에 이르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그의 간절함은 오히려 아들과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시타르타의 사랑은 아들에게는 짐이 되고 고통이 되었죠. 결국 소녀는 어느 날 밤 시타르타가 잠든 사이에 배를 타고 강 건너 마을로 도망쳤습니다. 시타르타는 아들이 떠난 것을 알고 깊은 절망과 고통에 잠겼습니다. 그는 아들을 찾아 숲과 들판을 헤매었지만 아들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시타르타는 아들을 잃은 슬픔과 함께 아들에 대한 자신의 강한 집착이 가져온 고통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그는 사랑과 상실 그리고 집착이 주는 고통을 그 어느 때보다도 깊이 경험했습니다. 그는 아들을 향한 자신의 사랑이 얼마나 이기적이었고 얼마나 아들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깨달았죠. 이 고통 속에서 시타르타는 인간의 모든 감정과 번뇌를 다시 한번 마주하게 됩니다. 그는 이제 아들을 통해 세상의 모든 번뇌와 애착이 무엇인지 직접적으로 깨달아가는 중요한 여정을 겪게 됩니다. 그의 마음은 다시 한번 삼사라의 고통 속으로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아들이 도망간 후 시타르타는 깊은 슬픔과 상실감에 잠겼습니다. 그의 마음은 마치 갈기갈기 찢겨나간 듯 아팠습니다. 그는 아들에 대한 애착과 이별의 고통 때문에 밤낮으로 번민했죠. 시타르타는 아들을 찾아 숲속을 헤매었지만 바수데바의 조언에 따라 결국 아들을 놓아주기로 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아들을 찾아 헤매는 동안에도 그를 잡을 수 없음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강가로 돌아와 다시 뱃사공 생활을 이어갔지만 그의 마음 속에는 여전히 아들에 대한 그리움과 고통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깨달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번뇌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사랑과 고통은 여전히 그의 일부였죠. 바수데바는 시타르타의 고통을 묵묵히 지켜보며 그를 위로했습니다. 그의 침묵은 어떤 말보다도 큰 위로를 주었습니다. 바수데바는 시타르타에게 강물 소리를 들으라고 권했습니다. 그는 시타르타의 손을 잡고 강물 옆에 앉아 강물 소리에 귀 기울이도록 이끌었죠. 시타르타는 다시 강물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강물 소리 속에서 자신의 슬픔과 아들에 대한 집착, 그리고 세상의 모든 고통과 번뇌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인간의 고통, 동물의 울음소리, 기쁨에 찬 환호성, 죽음의 신음소리, 이 모든 소리들이 강물 속에서 울려 퍼지는 것을 들었죠. 하지만 그는 또한 그 모든 소리들이 하나로 합쳐져 오미라는 신성하고 거대한 소리가 되는 것을 들었습니다. 강물은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지혜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시타르타는 강물 소리 속에서 삶의 모든 순간들, 즉 기쁨과 슬픔, 탄생과 죽음, 사랑과 미움, 모든 상호작용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통과 아들의 도망, 그리고 카말라의 죽음이 모두 이 거대한 생명의 흐름 속에 있으며 그 모든 것이 진리를 향한 여정의 일부임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고통을 피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통마저도 사랑하고 포용하는 법을 배웠죠. 그는 강물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듯이 자신 또한 삶의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선과 악, 기쁨과 슬픔, 생과 사, 이 모든 양극단이 사실은 하나임을 이해했습니다. 이 깊은 깨달음의 순간 시타르타의 영혼은 마침내 평화와 완전함에 도달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고요하고 자비로운 미소가 번졌고 그의 눈빛은 깊은 지혜로 빛났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욕망에 휘둘리지 않고 고통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초월하여 세상의 모든 것을 포용하는 존재가 되었죠. 그의 마음은 마치 거울처럼 투명해졌고 세상의 모든 것이 그 안에 비춰졌습니다. 그는 모든 존재와의 합의를 느꼈습니다. 바수데바는 시타르타가 마침내 완전한 깨달음에 도달했음을 알아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바수데바는 시타르타에게 이제 너는 모든 것을 들을 준비가 되었다. 이제 강물은 너와 함께 말할 것이다. 나의 시간이 끝났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시타르타를 강가에 홀로 남겨둔 채 자신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듯이 고요히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바수데바는 자신의 역할이 끝났음을 알고 모든 존재의 근원인 옴 속으로 돌아간 것이었죠. 그는 영원히 강물과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제 시타르타는 홀로 뱃사공이 되었습니다. 그는 강물처럼 끊임없이 흐르면서도 변치 않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강을 건너기 위해 찾아왔고 시타르타의 얼굴에서 뿜어져 나오는 지혜와 평화를 느끼며 위로를 받았습니다. 시타르타는 이제 더 이상 가르침을 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존재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진정한 깨달음의 길을 보여주었죠. 그는 이제 강물 그 자체가 되어 모든 생명을 품고 흐르는 거대한 옴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살아있는 진리가 되었습니다. 고빈다. 시타르타가 늙은 뱃사공이 되어 강가에서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그의 오랜 친구 고빈다가 찾아왔습니다. 한 늙은 승려가 강 건너편에서 배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의 얼굴은 고된 수행으로 지쳐 있었지만 여전히 진리를 향한 열망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시타르타의 오랜 친구 고빈다였습니다. 고빈다는 젊은 시절 붓다의 제자가 된 후에도 여전히 완전한 깨달음을 찾지 못해 이곳저곳을 떠돌고 있었습니다. 그는 강가에 현명한 뱃사공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시타르타를 찾아온 것이었지만 시타르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시간의 흐름과 시타르타의 변모는 그를 알아보지 못하게 만들었죠. 고빈다는 시타르타에게 자신의 깨달음에 대한 갈증과 지난 세월 동안의 수행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붓다의 가르침을 충실히 따랐지만 여전히 내면의 완전한 평화를 찾지 못했음을 고백했습니다. 시타르타는 고빈다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깨달음, 즉 진리는 말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오직 직접적인 경험과 사랑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시타르타는 지식과 교리가 중요하지만 그것이 삶의 본질을 담을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모든 것을 포용하고 모든 존재와 하나가 되는 사랑 속에 있다는 것이었죠. 그는 강물의 비유를 들어 지식은 강물의 흐름을 기록하는 것이지만 진리는 강물 그 자체라고 설명했습니다. 고빈다는 시타르타의 말에 깊은 감명을 받았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는 시타르타의 얼굴에서 뿜어져 나오는 비범함과 평화를 느꼈지만 그가 자신의 오랜 친구 시타르타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죠. 그는 시타르타에게서 붓다와 같은 아우라를 느꼈습니다. 고빈다는 시타르타에게 뱃사공이여 저에게 깨달음의 징표를 보여주십시오. 제가 진정한 길을 알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외부로부터의 가르침을 갈망했죠. 시타르타는 미소 지으며 고빈다에게 자신의 이마에 입을 맞추라고 말했습니다. 고빈다가 시타르타의 이마에 입을 맞추는 순간 고빈다의 눈앞에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시타르타의 얼굴에서 수많은 얼굴들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린아이의 얼굴, 늙은이의 얼굴, 남자의 얼굴, 여자의 얼굴, 기쁨에 찬 얼굴, 슬픔에 잠긴 얼굴, 선한 얼굴, 악한 얼굴, 동물들의 얼굴, 나무들의 얼굴,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의 얼굴이었죠. 고빈다는 이 모든 얼굴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이 모든 것이 시타르타의 얼굴 속에서 영원히 존재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는 시타르타의 얼굴 속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모든 존재의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강물 속에서 모든 소리가 옴이 되는 것처럼 모든 존재가 시타르타의 존재 속에서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고빈다는 눈물을 흘리며 깨달았습니다. 시타르타가 바로 그 자신이 평생을 찾아 헤매던 깨달음을 얻은 존재라는 것을, 그리고 그 깨달음이 바로 모든 존재의 합일과 사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시타르타의 얼굴에서 붓다의 얼굴을 보았고 모든 진리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고빈다는 더 이상 시타르타의 말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직접 경험을 통해 진리를 알게 된 것이었죠. 고빈다는 시타르타의 발 아래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모든 의문과 번뇌가 사라지고 깊은 평화와 사랑이 가득 찼습니다. 그는 마침내 친구 시타르타를 통해 진정한 깨달음에 도달한 것이었습니다. 시타르타는 미소 지으며 고빈다를 축복했고 두 오랜 친구는 침묵 속에서 서로의 존재를 깊이 이해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들의 우정은 이제 영적인 합일로 승화되었죠. 여러분, 헤르만 헤세의 영원한 명작 시타르타와 함께한 긴 여정이 이제 마무리될 시간입니다. 우리는 브라만의 아들 시타르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진리를 찾아 떠나는 여정에 동참했습니다. 사문들과의 고행, 고타마 붓다의 가르침 앞에서 갈등하고 세속의 삶 속에서 쾌락과 번뇌에 빠져들었다가 마침내 강가에서 옴소리를 듣고 스스로의 깨달음에 이르는 그의 삶을 지켜보았죠. 그의 여정은 지식과 교리를 넘어선 삶의 모든 순간을 포용하는 위대한 경험의 기록이었습니다. 시타르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진정한 행복과 평화는 어디에 있는가? 타인의 가르침이 아닌 오직 나 자신의 경험을 통해 얻는 깨달음의 가치는 무엇인가? 우리는 시타르타가 경험했던 삶의 모든 극단적인 상황들, 최고의 지성, 극한의 고행, 물질적인 풍요, 그리고 깊은 절망과 고통을 통해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이 얼마나 험난하고 동시에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았습니다. 헤세는 이 작품을 통해 진정한 지혜는
완벽한 이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모순과 고통, 그리고 기쁨을 통과하는 용기 있는 여정 속에 있음을 강조합니다. 시타르타는 우리에게 삶의 모든 순간이 바로 스승이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즐거움이든 슬픔이든 성공이든 실패든 심지어 가장 큰 고통과 절망조차도 우리를 더 깊은 이해와 깨달음으로 이끄는 소중한 교훈이 됩니다. 시타르타가 마지막에 강물에서 모든 존재의 소리를 듣고 오매 합의를 경험했듯이 우리 역시 삶의 모든 소리에 귀 기울이고 모든 것을 포용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자신의 내면 깊숙이 존재하는 오매 소리를 발견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각자의 내면에도 시타르타와 같은 질문과 깨달음의 순간들이 찾아왔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는 모두 시타르타처럼 각자의 강가에 서서 삶의 흐름 속에서 진정한 자아를 발견해 나가는 여정 속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과 영감을 주었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모든 여정에 평화와 지혜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